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19번째 시간 기독교 가해의 역사 3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구 10월 항쟁에서도 그랬고 여순 사건에서도 여순 사건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생사 여탈권이 있었다. 여순 사건을 좀 간략하게 또 소개시켜 준다면은 여순 사건은 15연대 반란 사건이죠. 네. 근데 이제 15연대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이제 동참을 한 거죠. 네. 15연대가 14연대인가 15연대인가 14년 된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아주 많이 하셔가지고. 저 제주도 진압 명령을 불복하고 네.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죠. 네. 그때 이제 제주도는 4.3 사건으로 일어나고 그렇죠. 있었었고요. 그때 이제 사실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네. 돈을 받을 수 있는 호조권이었어요. 그게 어떤 거였었죠? 그러니까 NSC 8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NSC 8이라는 게 그거예요. 미국에서 네.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은 남한의 정부 재정적으로 지원을 네. 받아야 안정적으로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재정을 이제 지원해 준다가 그 조건에 들어가 있었어요. NSC 8에. 그러면은 뭘 하면은 그 재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공 조건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참 애매하죠. 야, 이거 반공 조건부. 그래서 이제 미 하원에서 제주 4.3이 해결됐냐 뭐 이런 거를 질문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제주 4.3이 해결됐냐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그런 문제들이 해결됐냐 그게 해결돼야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다 이런 그런 거였어요. 거였구나. 근데 그때 여순도 같이 껴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당시 사건은 하나만 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서로 연결돼 연결돼 있어요.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4.3과 여순이 연결돼 있는 걸 모르면 또 모르고 또 미군정이라는 것도 모르면은 좀 연결이 안 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참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에서 네. 4.3과 제주도와 여순을 발근색원하라 그런 지시가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그 11월 달부터 제주도 사람들이 진짜 많이 죽어요. 그때 네, 거의 다 죽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제사 날짜가 같은 분들이 되게 네. 많다고 그러죠. 저는 옛날에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제사 날짜가 같다라는 말이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지. 마을별로 통째로 죽이니까. 그러면은 그 여순 사건에 그 기독교인이 좀 비중이 크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CIC라는 게 제일 무서운 단체예요. 네. CIC가 그러니까 전선에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판단하는 거는 그거는 별로 사람들 많이 죽일 수가 없어요. 네. 민간인을 네. 다 소개해놓고 학교로 교회로 운동장으로 뭐 다 소개해놓고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쫙 나올 거 아니에요. 몇천 명씩. 그럼 이 사람들을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순에서도 똑같은 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죽여, 이 사람 살려 이런 게 이제 그걸 분류하는 작업을 CIC가 하니까. 저는 예전에 학살 사건이라고 그러면 약간 이미지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디 저기 숨어 있으면은 가서 죽이고 저기서 숨어 있으면은 가서 아이. 죽이고 그런 거는 그렇게 많이 죽일 수가 없어요. 그건 개별 사건이지. 네. 개별 사건이지 진짜 큰 사건은 이 마을에서 이루어져요. 도시 한복판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마을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제일 큰 사건이에요. 도망을 간 사람 죽여봤자 얼마나 죽이겠어요. 아니 근데
그 당시 분들은 그럼 도망갈 생각이나 이런 그런 아니 일이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 게 있어야지 도망을 가지. 그냥 학교로 모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간 거고. 모였다가 그냥 뭐 엄한 놈이 이렇게 제가 군인이 저 집에서 머물렀어요. 그러면 잡아다 죽이는 건데. 근데 그게 진짜 자기가 외출했다가 들어왔는데 군인이 와서 자고 갔는지 안 자고 갔는지 그거 알 수가 모르죠. 없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고. 야, 그러면 이 여순 사건 안에도 기독교인은 개입돼 있고, 그러면 또 다시 이거랑 연결되는 4.3 사건, 아까 정말로 많은 제주도민들이 뭐 사망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는 거기는 요즘 어떻게 된 저기 건가요? 제주 4.3 제가 제주 진짜 약한 게 제주 4.3인데 네. 그 제주 4.3에 이제 서청이 관련돼 있다고 해가지고 네, 서청이라 하면 서북청년회. 서북청년회가 그 관련돼 있다고 해서 그 서북청년회 중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다 이 얘기예요. 예, 뭐 그 얘기는 근데 이제 그렇더라고요. 너무나 유명해졌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1980 몇 년에 제주 4.3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진압했다. 막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는 바람에 그 회고록에 그게 나와 회고록에 있어요. 공식적으로 네. 나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주 4.3 그쪽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뭐 옛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북한 말씨 쓰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아주 잔혹하게 많이 죽였더라 이런 네. 증언들이 막 나오니까 이게 이제 이 한경진 목사님 얘기하고 이게 겹쳐버린 거지. 근데 그러니까 서청이 직접 가서 네. 사람을 살해한 것도 있겠지만 서청 출신의 사람들을 경찰로 군인으로 뽑아서 경찰이 돼서 군인이 돼서 네. 사람을 죽인 게 더 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서북청년단 출신의 어떤 군인, 경찰 이쪽으로 진출한 사람들이 또 되게 많다라고 나중에 알려져 있더라고요. 많아요. 네, 많아요. 그러니 그 뭐 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연이 계속 이어나가고 그게 중간에 끊겨서 그러면 정리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세력이 좀 더 확산되는 모습을 좀 보는 그러니까 것 내 같거든요. 이 대목에서 할 얘기가 있는데 네. 이거 기독교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네. 계속 뻥튀기가 되는 거야. 아, 네네. 어? 아니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네. 이게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가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거든요. 이것 때문에 진짜. 맞아요. 이거는 그리고 요즘에 사실 기독교인보다 비기독교인이 이 사실을 훨씬 많이 훨씬 알고 더 잘 있어요. 알고 네.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젊은 청년들 요즘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이거 계속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더 나아가서는 4.3의 어떤 주동자는 서북청년회 그리고 그 뒤에 영락교회가 있고 이게 막 있다 이렇게까지 좀 확대 해석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영락교회에서 이거 결정해야 돼요. 연합회에서 결정해야지. 그리고 이거를 딱 결정해서 네. 자기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점이 있다. 이렇게 털고 가야지. 그리고 기독교 쪽에서도 이걸 털고 가야지. 이거를 그냥 뭉개고 있으면 네. 아이고 글쎄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근데 좀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하면 그 이상을 생각 안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얘기만 많으니까 그리고 조금씩 근거가 나오니까 네. 와 기독교가 진짜 학살의 주동자구나 4.3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목사님께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아이, 때문에 그럼요. 당연하죠. 학살을 연구한 사람이면 대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좀 조사는 필요할 것 그럼요. 같네요. 네. 네, 저도 기독교인인데 이게 그렇죠. 예.
지금 이걸 하는 목적은 니네 진짜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너희들도 죽어야 돼 이게 아닌 거잖아요. 네, 저희들이 네. 이걸 하는 목적은 너희들이 뭐 지금 있는 걸 다 때려 부시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그리고 생존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사건 자체가 이야기가 나오고 한을 풀어드리는 것 자체가 또 그럼요. 사랑의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웃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과거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아예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서북 청년단을 이제 제가 두둔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양반들 비롯해서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도 피해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들도 오죽했으면 내려왔겠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제노사이드에서는 이걸 피해자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네.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가해를 하는 행위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인류학적으로도 그렇고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요. 근데 이거를 싸매고 치유해 줬으면 네. 그 가해 행위가 줄어들었겠죠. 근데 48년 해방 이후에는 네. 국가가 유력한 정치인들이 네. 이거를 싸매려고 하지 않고 증폭시켜서 네. 자기가 활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청 쪽에서도 출신 분들도 하시는 얘기가 우린 속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 그게 100% 다 맞지는 않지만 네.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봐야 네.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좀 말씀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가해자였지만 네. 이 가해의 배경에는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 유력 정치권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돼야죠. 네.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렇죠. 좀 넓게 보자는 말씀이신 예.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기독교 안에서의 잘못 이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당시 있었었고 그러면 그리고 그거를 재해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또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역사는 뭐 오늘만 살고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 후손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기독교도 저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주 4.3 사건 이후로 저희는 이제 6.25 전쟁 이제 뭐 좀 나오는데 제가 사실 이때 남한의 교회와 북한의 교회가 갈라졌었던 건가요? 거의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소위 이제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네. 북한에서 이제 그 반공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네. 너무 물을 흐려놨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대적전 공산당과 너무 선명한 대적전선을 형성하고 자기들은 싹 내려왔기 때문에 네. 남아 있는 북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쳐요. 네. 예,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그러면은 북한 당국은 책임이 없는가? 네. 이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음. 그거는 문건이 얘기하는데 네. 그 1946년 7월 16일에 네. 제1회 각도 보안부 감찰과장 회의가 열려요. 네. 근데 이 이전에 감찰부라는 그 기관들이 도별로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사찰했어요. 그러니까 사찰한다라는 것을 그냥 뭐 정보를 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만난다 이런 개념을 훨씬 넘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건 뭐냐면 이건 탄압이에요.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탄압했다라는 얘기일 네.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돼요. 저는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었었어요. 왜 기독교가 당시 상황에서 기독교는 선이고 저쪽은 악이라고 규정한 쪽이 공산주의였었잖아요. 그 사회주의. 그러면은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그럼 종교라는 거는 함께 할 수 없었던 건가 정말로?
아니요, 할 수 있었죠. 예. 뭐 중국도 함께 할 수 하고 있고 그 엄혹한 스탈린 시대에도 러시아 정교회가 얼마나 뿌리를 넓게 펼쳤어요. 근데 왜 저희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르크스가 뭐 종교는 아편과 같다. 뭐 그래서 갑자기 막 종교 탄압이 시작되고 이랬다라는 기본적인 좀 개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살아남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를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1920년도 전후에 네. 기독교와 공산주의 간의 갈등을 봐야 돼요. 음. 근데 이제 기독교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너무나 적대시했고 네.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유신론이고 너희는 유물론이다. 네. 우리는 상종할 수가 없다. 음. 이렇게 아예 갈라놓고 갔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파생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좀 넓게 보면은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종교는 같이 갈 수 있었던 그럼요. 부분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공산주의자가 됐는데 공산주의자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념과 신념이 맞닥뜨리는 문제로 보지 않고 네. 현실의 문제, 그러니까 민족의 문제나 가난의 문제, 민중의 문제 네. 이런 걸로 이렇게 함께 협의하고 같이 갔으면 교집합 부분이 굉장히 넓었죠. 그랬겠죠. 근데 그거 실패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갔는지를 좀 볼 수 있어야죠. 그리고 해방 후에 네. 그 소수에 불과하지만 너무 친미적인 그 사고 방식에 쩐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선언적으로 반공주의로 나가버리니까 이게 그냥 쪼개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일제 탄압 이후에 해방이 돼서 뭔가 민족, 우리나라에 대한 민족성, 조선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되게 많았을 거잖아요. 네. 근데 왜 갑자기 미국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뿌리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고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미스였죠. 그러니까 냉전이라는 것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싸움이잖아요. 네. 근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싸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와 그렇죠. 네.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 간의 싸움이에요. 네. 근데 이것이 대서양 헌장 1943년의 대서양 헌정은 협력 관계로 가자는 거였는데 네. 1945년 얄타 회담 이후에는 이게 배타적 관계로 가요. 근데 우리가 민족주의적 의식, 공동체 의식 그런 경험이 좀 많으면 네. 공통 분모를 찾아서 우리 민족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네. 기독교는 미국에 너무 의존적이잖아요. 맞아요. 사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민족의 이익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에 우리는 어떻게든 더 편입돼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이 부분은 지금은 좀 지금 똑같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지. 지금도 마찬가지지. 지금 뭐 더하지. 그러니까 왜 저번에도 제가 미리 얘기했는데 그게 왜 태극기 집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데 가보면은 재밌는 게 성조기도 같이 흔들잖아요. 근데 그 뿌리를 지금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옛날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렇죠. 태극기 집회 그리고 그 주동 세력이나 이런 것들 안에는 기독교가 좀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에요. 네. 저는 뭐 태극기 집회 자주 참석해서 저 양반들이 왜 저러는지 좀 알아보려고 많이 참석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많고 네. 많죠. 좀 깜짝 놀랐어요. 거기 이제 가신 분들 저도 좀 한번 보고 알기도 했었는데 목회자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연락해서 같이 나오자 그렇죠. 하는 분들도 있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자기 반 데리고 와서 거기서 분임 토의하고 그런 것도 많고. 그러면은 어떤 규모나 형태는 좀 달라졌지만 기본 뿌리는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것 변함없어요. 같아요. 네.
1905년 4년에 네.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네.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종로에 네. 뭐도 그렇고 평양도 그렇고 딱 미국기하고 십자가 딱 꽂아 놓잖아요. 맞아요. 그 이제 그게 난 영화소동 때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영화소동 때 미군이 위협 시위를 하잖아요. 영화 소동은 어떤 거죠? 저 아이들 눈을 빼먹는다고 아. 선교사들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수구 세력들이 이제 그런 소문을 퍼뜨려서 이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이 망개지고 네. 그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미국 공사관에 신고를 해서 제물포에 머물고 있던 저 군대 네. 함선이 마포까지 들어와서 위협 시위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세요. 그거 보니까 오 이거 봐라. 기독교인을 건드리면 미국이 나서는구나. 근데 꼼짝 못하는구나. 그게 인식이 탁 박히는 거죠. 1894년에도 그렇고 1904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이 딱 꽂아놓는 거예요. 십자가하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거기에 방패처럼, 네. 생존이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저기를 붙잡으면 나는 죽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6.25 전쟁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미국 편에 있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원조나 이런 것들이 가장 컸기도 했었었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미국 진영에 있으면 기독교인은 안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6.25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나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6.25 전쟁은 남침인 것만은 분명해요. 네. 남침인 것만은 분명하고 이게 이제 북한이 책임져야 할 문제예요. 근데 남침이었다고 해가지고 네. 전쟁 기간에 일어났던 학살이 모두 북한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 네. 그다음에 북한 인민군이 또는 지역 좌익들이만 사람들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건 넌센스예요. 그렇게 책임을 이렇게 되돌릴 수 없어요. 그리고 군경과 우익들이 주민들을 학살한 것, 그 책임을 돌릴 수가 없다. 그 전쟁으로 인한 학살의 모든 책임은 북한 너희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그렇게 없다라는 할 수 말씀이죠. 있는 현실적으로 보면 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보면 그러면은 그거는 한번 궁금한데 왜 당시 저 어렸을 때도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6.25 때 순교하신 분들 많았고 어떤 공산당에 의해서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의 뭐 사진을 밟아라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순교 당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순교에 대한 관념이나 혹은 그런 개념 이런 걸 그러니까 어떻게 순교라는 것은 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딱 한 가지 설명해 볼게요. 네. 전라북도 모처에 네. 이분이 순교자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동네 사람들한테 몰매 맞아 죽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죽었냐면 경찰이 후퇴하고 난 직후에 바로 죽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동네 한복판에 대놓고 그냥 패서 죽인 거예요. 근데 그 한 3, 4일 전에 동네 사람들 이제 그 군 단위로 해서 한 300명이 저 군경에 의해서 학살됐거든요. 혹시 그 중심에 그 사람이 있었던 있는 거죠? 거예요. 그 사람이 신고했고 네. 그 사람이 경찰과 함께 그 사람을 잡아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순교자로 돼 있다고요. 아 그분이 순교자로 예, 돼 있어요. 예, 유명한 순교자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순교자일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저는 순교자로 보지는 않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반면에 이런 네.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병천교회 네. 이제 성결교 네. 66명이 희생됐죠. 네. 이거는 거기에 군경이 있거나 뭐가 있어도 우익 사람이 있어도 기독교인 66명이 학살됐어요. 같은 시기에. 네.
이거는 의도적 학살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이 좌익 진영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한 네. 인민군이나 좌익 진영이 학살하는 의도적 학살로 봐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다고 이 양반이 순교인지 아닌지는 저는 네. 그 권한은 없어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교계 쪽에서 알아야 할 네. 부분이고.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의도적 학살이다. 기독교라는 물론 이제 우익이라는 그런 게 이유가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는 게 이유가 돼서 학살된 케이스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런 거는. 그런 일 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죽음의 동기와 죽음의 이유가 참 굉장히 많았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뭐 어디를 동참했다든지 동참 안 했다든지 혹은 억울하게 죽었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사실 구분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지 수도 있겠지만 노력은 계속 해야 되는 것 그럼요. 같아요. 예. 네. 왜냐면 쉽게 순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서도 안 되고 쉽게 이 사람이 학살됐다라고 기독교인으로 학살됐다라고 규정해서도 안 되고 또 진보적인 사람은 그냥 싸그리 그냥 그 사람들 우익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네.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예, 목사님 오늘 참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그 장로님, 그 지켜주셨다라는 그 장로님하고 그 얘기가 저는 좀 많이 기억이 좀 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 실망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모형은 좀 보여주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 그 모형을 좀 따라가야 되는 거라는 희망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했지만 그 중에 이런 분도 있었어. 그러니 교회가 다 이렇지만은 않다라는 사실과 저렇게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살아야지만이 더 교회가 교회답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다울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저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목사님 정말로 감사하고 혹시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해주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전쟁이 터졌을 때 네. 치안국장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보도연맹원 조직한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지시를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네. 학살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도 네.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알고는 있어요. 네. 정확하게.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그 종교적 심성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니라 최소 30에서 10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혹한 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살피려고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기독교가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책임질 줄 알아야 그렇죠.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통일은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덮는 거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고 감수하고 품는 거는 책임지는 거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좀 교회가 책임을 지고 좀 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오늘 정말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